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전도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전도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도하는 법, 특히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낚는 법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을 낚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로님 한 분도 굉장히 낚시를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낚시 전문 기자로 27년 경력을 가진 허만갑 기자님의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맞는 이야기다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사실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낚시를 잘하는 분이 전도도 잘하겠구나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낚시 고수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은 좋은 장비를 갖추고요. 날씨도 좋아야 되고요. 터도 좋아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낚시는 산으로 갑니다라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초보 낚시꾼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편한 곳, 차대기 쉬운 곳, 그리고 의자 놓기 편한 곳, 그리고 물고기가 많은 곳,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물고기야 이리 와, 내 쪽으로 와 하고 생각하면 물고기가 절대 한 마리도 안 낚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수들은 달라요. 고수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물고기야 어디 있니?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게. 낚시 고수가 되는 단 하나의 비결은 물고기의 생태를 이해하고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낚시인은요 30년 동안 365일 매일 낚시를 하는데 나가면 온갖 미끼를 다 가지고 왔대요. 별의별 미끼를 다 가져가서 실험하고 또 관찰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붕어라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결과 물고기를 낚는 낚시계의 고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물고기를 가장 잘 낚을 수 있는 것은 장비나 테크닉 이런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생태를 이해하는 것임을 자신이 체득한 것이죠. 그리고 허 기자님은 말했습니다. 낚시와 사냥의 차이는 사냥은 내가 쏘아서 내가 쫓아가서 잡지만 낚시는 물고기와 물어줘야 잡는 거다. 결국 낚시는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낚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17절에서 이때부터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그런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하죠.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요한은 오실 분을 예비하면서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오시고 그것을 직접 전파하신 것이죠.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바로 이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긴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메시지, 이제 천국은 왔지만 아직 오진 않았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한 일꾼을 찾으시던 거예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앞서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셔요. 그래서 그들은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당시에 랍비들은요, 제자를 선택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수한 학생들이 랍비를 찾아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돼주세요. 저는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직접 다가가셨어요. 평범한 어부들, 뭐 율법학자나 서기관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인간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로 임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매일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의 습성을 알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잡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아주 열심히 충실하게 임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니라. 물론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문맥에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부를 불러다가 낚아서 너희들 심판하겠다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이 문맥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소명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9절을 본 것처럼 변화의 주체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강조하고요.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변화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낚는 고수가 되려면 30년 동안 그것을 체득하고 훈련받고 계속해서 물고기의 마음으로 보고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도의 여정을 거쳐야만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성도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어부로서 그것을 모두 버리고 와라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 자리에서 일어난 나를 따르라는 것이 먼저지 너는 이제 그만 그 직업을 버리고 삶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어부의 그 자질을 한 차원 더 승화시킨 것이에요. 물고기를 낚던 그 전문성이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사명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잘 낚으려면 물고기를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배워와 봤던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 고수가 아까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물고기를 사람 관점에서 보면 낚시는 산으로 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도 내 관점으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면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 것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이고, 또 내가 여러 사람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어부들을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어부들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다가가셨고, 약한 자들 편에서 다가가셨고, 병든 자들 입장에서, 소외된 자들 입장에서 먼저 다가가셔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 그물을 버려뒀다고 하지만 이것은 충동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네? 가볼까? 라는 호기심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이미 보았던 사람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공식적이고도 최종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도 않았겠죠. 이미 봐두시고 알았던 사람인데 저들은 할만하다라고 택하신 것이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즉각 그물을 내려두고 온 것은, 나는 평소에 잘 어부로서는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지혜로 하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의 능력은 결국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물을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하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주저하셨습니까? 떨려서 못하십니까?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받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저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곧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